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동양 철학인 주역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질의응답이라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됐나? 아마 그것은 제가 밝은 도인으로부터 모든 난제의 원인을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진리를 배웠고 또 실감을 했습니다. 또 난제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제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배웠고 또 실감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경험, 그러한 수련이 바탕이 돼서 지금 여러 도반님들의 질문을 듣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 난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상당히 실감이 나서 저희 가정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좋은 찬사의 말을 듣곤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자이신 이원수 보살님, 그동안 공부도 하시고 느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글로 써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경하옵는 선지식 법사님,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고 축복된 자리에서 질의 발표를 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매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원세오는 이연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2년여 전에 선지식 법사님의 금강경 강의를 처음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환희심을 느꼈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제껏 제가 들어보지 못한 수기설법을 하시는 심도 있는 설법에 저는 깊이 빠져들었고 30년 이상 불교 신자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아 이제 거룩하신 선지식님을 만나 부처님 정법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강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문을 들을수록 마음속의 온갖 번뇌와 의문이 하나씩 풀어져 가는 신기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선지식 법사님께 감동을 받은 것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선지식 법사님의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에 놀라웠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다. 중생들이 캄캄한 문명을 환히 밝혀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결코 인간의 몸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 일체의 생사해탈을 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일부러 연극을 하시고 아누다라 삼명삼무리를 깨쳐 영원한 밝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스승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오직 스승님이신 도인 백성욱 박사님 말씀이라 하셨고, 지금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바쳐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에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스승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공부한 적이 없었기에 이제야 정법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제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달마대사의 천지식 만나기 전의 공부는 모두 헛것이다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말입니다. 셋째, 선지식 법사님의 절대 하심법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대를 하시는 법이 없었으며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보시고 일체의 상을 여의신 살아계신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그저 스승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환희심이 솟구치고 공경심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선지식님의 수기설법이 한없이 많지만 저는 오직 선지식님을 닮아가기 위해 원세였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높고도 수승한 우리 법당의 법식인 모든 것을 바치라는 정말 고귀하고 희귀한 가르침입니다. 올라오는 모든 분배를 바치고 텅 빈 상태가 되어 비로소 부처님의 무량대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그저 머리 숙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제껏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았고 탐진치로 가득 찼었고 궁리와 분별 덩어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고 동시에 한없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래 없는 번뇌를 찾고 있다고 착각하며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항상 골골하며 몸이 아팠고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법식에 들어온 후에 주말 출가와 자식가행 전진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으며 집에서는 법사님의 설법을 매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선지식 법사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배우려 하며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법사님의 설법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포행을 하거나 장을 볼 때도 바치는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오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원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우리 법당의 큰 불사인 법사님 노벨상 수상을 위한 금강경 21도 기도가 지금까지 총 3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시마다 정말 신기한 경계를 보았고 전생 체험도 했습니다. 21도 기도야말로 도반님들 스스로 힘을 모아 했는데 환희심이 최고조로 달하여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유심이 더 고조되어 크게 발심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사님의 노벨상 수상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유의미한 도반들의 경계에 우리 환희심이 더 고조되었고 저 또한 그 이후에 더 큰 발심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법사님께서 밝으신 선호임은 선부척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고 매주 제 공부를 점검해 주셨고 큰 자비심으로 이끌어 주신 덕분에 매일 천상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개심과 환희심은 더욱 고조되는 것 같고 제 몸은 한없이 가벼워졌으며 제가 더욱 못난 줄 알고 캄캄하게 모르겠다는 생각이 하나씩 밝은 광명으로 알아지는 것 같은 환희로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사님, 요즘 저는 정진시에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희유하고 황홀한 광경을 제 눈으로 보고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진을 하고 있으면 제 눈앞에 푸르고 드높은 하늘이 나타나 수없이 많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별들은 순식간에 움직여 온화수가 되어 밤하늘을 수놓으며 빙빙 돌아다닙니다. 어떤 날은 별들이 큰 무리를 지어 보석으로 장식된 별의 무리를 달고 세계로 날아와 제 머리 위에 쏟아주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갑자기 깊은 심해 바다의 해저터널과 같은 쭉 뻗은 길이 나타나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주로 보라색, 파란색 혹은 황금색의 보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시봉 잘 하겠습니다. 만을 염하며 새로 비업할 따름입니다. 제 의식은 너무나 또렷해서 주위의 작은 소음도 다 들렸습니다. 요즘은 우리 법당의 큰 불사인 법사님이 노벨상 수상을 위한 발언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현상을 체험할 때는 제가 승복을 입고 양산 통도사 대웅전에 있는 것이 보였고 이어서 수많은 스님들과 예불 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현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서러운 눈물이 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정진시에 황홀한 광경을 보고 있으며 낮에도 잠깐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보입니다. 공경하는 법사님께 2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경지가 삼매라고 하는지요. 이러한 삼매의 경지에 이르는 저희 자세 부처님 감사합니다. 시봉 잘하겠습니다. 라고 염하는 마음이 바람직한지요. 그리고 제가 그 경지에서 더 이상의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요. 오직 바라보고 지켜보고 감사하며 어떠한 향상심을 낼 수도 있는지요. 보사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도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연수 합산공경배를. 절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아마 그때는 금강경의 실천 수행의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만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아주 깊은 감동의 늪으로 빠져들이면서 여러 가지 그전에 도저히 체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체험했다. 이제 이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신기한 체험의 예도 들으시고 그 체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요 이제 글에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시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누차 BTN 시간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생을 수백생 수천생의 전생을 훤히 내다보시는 어떻게 보면 꼭 산부처님과 같은 그런 스승 밑에서 마침 전생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그런 얘기처럼 실감나게 하시는 그런 분 밑에서 비웠던 점이 다른 수도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난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릴 때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원인이 전생에 있다라는 우리 스승의 말씀을 꼭 상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2년여 전에 선지식 법사님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환희심을 느꼈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껏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수기설법 하시는 심도 있는 설법에 저는 깊이 빠져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쳐서 들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생을 훤히 하시는 밝은 스승은 이 깊이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을 흐리는 듯한 환희심을 느낀 것은 이게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보고 좋다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또 여기 오셔서 제 법문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네들이 한결같이 뭐 전율에 빠져들었고 환희심이 났다고 이런 소리 하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땐 몹시 괴롭죠. 근데 나가버리는 것도 전 불쾌하지만은 발근이가 보면 원인이 있어요. 적어도 전생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현수 보살님처럼 전율을 느끼고 환심을 느끼는 것도 금생의 원인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전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모양이고 전생의 원인이 있다. 아마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전생의 인연이 있어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다. 여러 생 같이 공부했던 도반이었다. 이런 판단을 아마 내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전율을 느끼고 환희심을 느꼈던 것이 그때 일시적, 2년 전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추진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부에 즐거운 마음을 내게끔 됐습니다. 이제 우리 공자님 전 논어를 즐겁게 읽고 제가 오랫동안 선생 노릇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얘기해 준 그 스토리, 아주 인상 깊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천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좋아서 하면은 실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또 즐겁게 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보다 더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머리가 둔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현수 보살님은 이것을 듣자마자 전율이는 동안 환희심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을 냈고 그 즐거운 마음은 금강경을 더욱더 즐겁게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실천이란 무엇이냐면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는 것이 금강경 실천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공자님 말씀대로 즐겁게 하는 사람 세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억지로 바치는 사람, 억지로 자기 생각을 바치는 사람은 좋아서 바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바쳐도 재앙은 소멸되겠죠. 근데 좋아서 바치면 재앙이 더 빠른 속도로 단기간 내에 소멸이 됩니다. 도통을 하더라도 도통을 하려고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금생에 도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아서 하는 사람은 금생에 될 수도 있고 즐겨서 하는 사람은 더 빠른 시일 내에 1년 내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공부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현수 보살님은 늦깎입니다. 60이 넘어서 우리 법당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게 발전은 원동력이 뭔지 아실 거예요. 좋아서 오시고 즐겁게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미쳐서 오시고 빠져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데 빠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쁜 데 빠지는 게 문제죠. 나쁜 데 빠지면 사기당하고 패가 망신하지만 좋은 데 빠지면 재앙은 소멸하고 소은 성취해서 도통까지 됩니다. 근데 좋은 데는 안 빠져요. 사람들이 대개 탐진치에 잘 빠집니다. 게임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마약에 빠집니다. 안 좋은 데 잘 빠지지 좋은 데는 잘 안 빠지는데 이현수 보살님은 전생부터 잘 닦던 그런 선근이 있어서 그런지 이 좋은 일에 즐겨오시고 빠지시고 그래서 발전하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발전의 원동력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좋아하고 공경하는 것도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슨 과목을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본래 실력이 있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전 실력이 없는데도 그 과목만은 잘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을 때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현수 보살님이 금강경의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계셨지만은 그것은 이 가르침을 좋아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 가르쳐주는 법사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도 대단히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가르쳐주신 선생님 즉 법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을 합니다. 선지식 법사님은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둘째는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은 안 보이시죠?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부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을 절대 공경을 하는 점이 놀라웠다. 그러면서 그 가르쳐 주신 법사, 스승에 대한 공경과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 법사님이 훌륭해서 그래요? 이분 마음속에 그런 소질이 있어서 그래요? 잘 아시죠? 근데 저 비유 맞추려고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비유 맞추려고 대답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분이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법사님이 부처님에 대해서 절대 공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됐고 자기가 그런 소질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대개 보이는 거는 자기의 소질이나 능력만큼 보입니다. 자기가 도인이래야 저 사람이 도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부처래야 저 사람이 부처인 줄 압니다. 내 눈에는 부처는 같은 사람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의 마음속에 부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 부처님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모든 사람은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깊은 선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힌트를 이렇게 드리면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죠. 이현수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눈에 띄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 지금 이렇게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있으니까 새로운 경지를 자꾸 체험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승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얘기 알고 있죠? 무학대사와 이성기 얘기 있죠? 자, 부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맨날 쫑알쫑알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자기 마음속에 진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극락세계로 보고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진심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낙관적인 기질이 그렇게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일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세상을 밝게 보고 낙천적으로 보고 밝은 전망을 합니다. 아, 이젠 끝이다. 절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되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고방식은 진심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이니까 금강경을 많이 읽기에 앞서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금강경을 읽느냐. 이제 요거 우리가 잘 유념해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나와요. 이제 여기 검토를 해. 전륜을 흐르는 듯한 환희심, 이것도 전생의 인연이고요.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놀라웠고 스승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이제 아주 대단했다라고 느낀 것은 본인이 그런 소질이 있었다. 자기 본 것만큼 얘기한다. 무학대서와 태조 이성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상기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요. 이제 선지식 법사님의 절대 하심한다. 이제 스승이 하심을 한다. 이렇게 보는 이제 보셨다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저 법사는 되게 잘난 척만 하더라. 또 제자들을 이용만 해먹더라. 이용해먹고 발로 차버리더라. 그러면서 거의 반공개 속상에서 법사를 비난하고 법당을 떠났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스승을 보는 태도가 제각각 달라요. 근데 이현수 보살님은 그 스승에 대해서 하심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은 자기한테서 하심의 소질이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주위에서도 보살님은 참 겸손하고 하심을 잘한다. 그런 칭찬의 소리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강경 공부를 좋아하기도 했고 즐겨하기도 했지만 그걸 가르쳐 주신 선생에 대한 공경심은 이 공부를 더욱더 재미있게 합니다. 이게 여기서도 거부 반응으로 좋은 걸로 나타나요. 강의 듣기 싫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그것은 공부의 발전을 좀 약하게 만들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억지로라도 좋게 생각하시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전 늦깎이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지도 교수들은 그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동기들을 보고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이는 뭐 실력도 없고 잘난 척만 하고 그리고 제자들 지도도 잘 안 해주고 맨 불평 들리는 소리만 자꾸 들립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근거 없이 나오는 것 같고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거기서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싸우고 나갔습니다. 싸우고 관뒀을 겁니다. 근데 그 스승을 그렇게 불평하던 그 친구들은 결국은 싸우고 관두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같은 문중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스승을 그렇게 비난하고 저한테도 그걸 주입을 시키니까 전 늦깎이고 타교 출신으로 들어가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말을 믿다 보면 이 스승하고 싸우고 졸업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그 스승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찬해보자. 그리고 그 일을 부처님처럼 보자.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료 후배들이 스승을 비난하는 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억지로 좋아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귀 기울이려고 했고 억지로 예찬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이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저한테 보이고 실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의 말을 절대 복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 저는 그이가 가장 인정받는 제자로 됐습니다. 근데 같은 그 수업을 하는 대학원생들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면은 저는 그이네들이 결국은 스승한테 불평하고 그래서 나중에 해외 유학 갈 때 추천서도 안 써주고 이런 불협화음을 하고 서로 싸우고 관뒀던 이런 악순환을 똑같이 되풀이했을 거예요. 이건 주의가 못마땅하게 보이고 주의를 다 불평하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살아남으려면 싫어하는 스승도 억지로 좋아하고 예찬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현수 보살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의 소질을 톡톡히 가지셨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강경에 바치는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나하나 바뀌게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했느냐. 그전에는 제가 잘난 줄 알았고 동시에 잘난 줄 아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있을 땐 잘난 줄 아는 사람으로 알죠. 근데 반대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때요? 반대로 한없는 열등감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잘난 척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이현수 보살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만나고 나서 잘난 척하고 싶을 때도 바치시고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실 때도 아마 바치는 연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과 이 공부를 전생부터 인연으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깊은 인연, 이것이 보살님으로 하여금 이 공부를 즐겁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래 없다는 번뇌를 자꾸 있다고 착각하고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항상 골골하고 몸이 아팠고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런 구절을 들으면은 번뇌가 어떻게 병의 근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병의 근원은 그것이 아니라 몸 관리를 잘하고 생활 습관이 나빠서 병에 걸리지 번뇌망상이 병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를 가르쳐 주신 스승께서는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속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각종 궁리, 번뇌망상의 병의 근원이다. 특히 탐심은 위장병의 근원이 되고 진심은 호흡기 계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든 난제 원인은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이현수 보살님은 본인의 만성호흡기 질환으로서 감기를 달고 살고 있었던 그 병의 원인을 자기 마음속에서 진심, 즉 각종 번뇌 망상에서 찾을 수 있었고 아마 진심을 자꾸 닦고 받침으로써 몸도 건강해지셨던 것을 아마 느끼게 되셨다는 것 같아요. 어때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몸이 좀 건강해지셨는지요? 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몸도 건강해지셨고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아마 금강경을 아침에 1독, 저녁에 1독밖에 안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7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7독도 어렵지만 이것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강경 1독만 하시던 이제 이현수 보살님이 스승에 대한 공경심, 이 공부에 대한 맛을 붙이게 되면서 7독을 하시게 되고 그것도 7독도 새벽에 하시는 자시 가행정진에 참여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매일 법사님의 설법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포행을 하거나 잠을 잘 때도 바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구절을 들으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학생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전기, 춘원 이광수가 선도자라는 제목으로서 세상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이는 평안도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분이 만일 흥사단이라는 인재양성 기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이는 일본 형사를 만나서 취재를 받습니다. 너는 한국이 독립이 될 것을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는 것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잔다. 나의 일생은 오로지 조선 독립에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고등학생인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정말 지금 이현수 보사님처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애국자가 다 있나,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깊은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현수 보사님은 아무튼 그런 감동을 느끼시고 이런 감동을 느끼시면 어떤 반드시 깨달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이제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경지를 스승을 잘 만나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요새는 뭐 미래를 봤다, 또 전생을 봤다, 이런 이게 전생의 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깨달음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큰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그거 다 엉터리다, 마구니의 장난이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스승님께서는 내가 전생을 봤어, 뭐를 봤어, 미래를 봤어.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또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꿈을 봤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마구니의 장난이다, 그 엉터리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공부를 할 마음이 더 나겠죠. 근데 그걸 갖다 묵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할 마음이 안 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좌절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 수행법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현수 보살님이 여러 가지 깨달음의 경지, 자기가 전생에 뭐였다라는 이런 깨달음의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게 웬만한 전생을 훤히 모르는 분들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다 삿된 기운이요 마구니의 장난이다 그러면서 일과의 가치도 없이 묵살할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수도 많지만 이교도 중에서도 환청이나 환시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들을 청자입니다. 환시. 그래서 눈앞에 이제 꿈 같은 것도요. 개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선명한 꿈은 또 의미가 있는 꿈도 있습니다. 근데 경계라는 것은 꿈꾸지 않고 현실에서 그대로 보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알아가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평가하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밝은 스승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 지금 공부가 잘 되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전생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다.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것을 너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은 다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다 아는 사람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던 꿈이나 경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해 주심으로써 공부에 의욕을 느끼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이제 이현수 보살님은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승복을 입고 양동 통도사의 대웅전 앞에 있었다라는 이제 그것이 꿈으로 봤습니까? 꿈도 안 꾸는 현실에서 보셨습니까? 제 3회 중에 네. 제가 그 아까 적었는데 하여튼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걸 예. 삼매라고 하시는 건데 예. 현실에서 보시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걸 따라가시지 말고 바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세 가지가 있나 봐요. 육식, 칠식, 팔식인데 전생은 칠식이고 해저 터널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깊은 심층의식, 칠식이나 팔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칠식이나 팔식의 세계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고 무의식의 세계를 들어갈 때를 아마 삼매라고 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통도사가 나오고 내가 붉은 가사를 입은 승려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어느 때든지 바쳐야 되듯이 그때는 물론 바치셔야 이제 정확한 뜻을 알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전생을 보셨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그건 더 밝은 스승. 근데 밝은 스승, 서가열애와 같이 또는 해능대사와 같이 밝은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바쳐라 이런 얘기 이외에 이게 전생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전생이다라 얘기하면 더 이상 발전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치면 그 정확한 뜻을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생 체험이라도 하듯이 이제 숙명통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초만 되더라도 상당히 아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즐겁게 건강경을 실천 수행하신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생에 많이 닦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다 느끼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자꾸 받쳐보자. 이게 전생이다라고 이름 지으면 더 이상 공부가 멈춥니다. 아직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다. 전생인지 뭔지 분명하지 않으니 알아볼 때까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꾸 받쳐 나가신다면은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해저 터널로 들어갔다는 것은 깊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갔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칠식의 세계, 팔식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전생 체험의 일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난 전생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점쟁이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스승께서 하시는 게 전생 체험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도 말고 들뜨지도 말고 더군다나 점치거나 이러시지 말고 자꾸 더 바치는 이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